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지구상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과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 신앙을 본받지 말아야 할 믿음도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비난받게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모범적인 신앙인 백부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을 1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은 누가복음을 보면 금방 이해가 안 되고 마태복음을 참고하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치신 후에 산 아래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었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 북부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부 요단강을 횡단하는 동서 무역로에 위치해 있던 아주 중요한 성읍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지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세관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는 로마 군대 병영, 곧 로마 부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 부대 안에 있던 백부장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로마의 군대는 군대 조직을 보면 한 개의 군단이 6,000명의 병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최고 사령관을 총독이라고 불렀고요. 그 총독 밑에는 호민관이라고 해서 6명의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 휘하에는 또 백부장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부대의 한 대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 밑에는 일종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하사관 같은 십부장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부대의 이 조직 체계였습니다. 그 당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나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이 신중하고 매사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하는 아주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그를 섬기던 그의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 오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던 백부장이 오늘 3절에 보시면 평소에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알고 지내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대 종이라고 하면 일종의 노예로서 집안에 살아있는 그냥 가재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들면 주인은 그냥 길가에다가 가져다 내버리면 그만이었던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부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또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AD 1세기경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당시에 종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을 사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다 주인에게 맡겨진 그냥 하찮은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 당대 로마법대로 따지면 종은 그냥 살아있는 집안의 가재 도구로만 사용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근데 자기에게 속한 병들어 죽게 된 이 종을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평소에 자기와 친분이 있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종을 구해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청한다고 지금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 당대의 배경으로는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백부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이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친구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자기 집에 병들어 죽게 된 종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회당까지도 지어주었다고 그의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기 설교 준비하는데 일제 36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는데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것을 저는 기억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그 안에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말을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에 체감하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래 목회자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부장의 친구인 유대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이제 향하십니다. 자, 근데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의 친구인 유대 장로님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향하여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백부장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고쳐주려고 가는데 중간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경이야?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주권에 대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는 군대에서 이제 직업을 갖고 부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 상하 관계에 몸이 된 백부장은 신적 권위를 지니신 그 예수님과 자신이 감히 이렇게 마주 대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깊이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부장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단한 것 같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능을 확신하는 믿음, 즉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비록 떨어져 있는 종이 질병을 앓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떨어져 있는 그 종의 질병이 완치되리라고 믿었던 이 백부장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대한 확신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 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심지어 사두개인 등등 이 사람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의 선생으로 자처하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반면에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탁월한 영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참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과 비교해서 매우 역설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한번 이 백부장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도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자, 8절로 9절에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감동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자, 저는 백부장을 보면서 저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렇게 감동으로만 그냥 끝날까요? 자, 우리 10절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 백부장의 집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 종으로 하신 것이 아직 가지도 않았고, 아직 그 종으로 해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보내려왔던 그의 친구들이 돌아가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운 일이 그 백부장의 가정에서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은 가지도 않으셨고 기도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는데 벌써 이미 가봤더니 종이 강건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시는 수고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하신다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라시느냐면 다른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이런 믿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군대 생활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명령만 하면 자신이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그 명령에 따라 그 원하는 것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가지 않으셔도 그분이 갖고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저 내가 다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밑에 사람에게 말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분의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고 생각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그들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아무도 고쳐주실 때만 찾아와서 막 무리를 이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말할 때는 귀를 막고 방해하고 오히려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지 못했다고 감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 자, 당신의 권위에 부하가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분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으랴, 이렇게 굳게 믿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다 못 봤어요. 아무도 이것을 그 당대 유대인들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백부장 이방인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저에게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서도 이 놀라운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눈에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시원케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놀랍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온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내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백부장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요? 주님,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안고 있던 부하의 생명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믿음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